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유식해 보일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정말 방대하고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들 중에 몇 가지를 선별적으로 잘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믿음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뭘 믿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역사를 나눠 봤는데요. 역사를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무엇을 믿느냐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선사시대 때는요, 규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주변 동식물들, 특히 자연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이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믿는 애니미즘이 발달을 합니다. 고대 시기에는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자, 이 고대 시기와 선사시대의 구분은 보통 문자를 사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를 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선사시대, 고대시대 사이에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농업을 하게 되면은 뭐가 증가하죠? 생산성이 증가하죠.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인구수가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면은 이거를 일일이 기억한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문자다. 그렇다면은 이 고대 시기에 믿었던 건 뭘까요? 인간과 닮은 신, 그리고 인간, 주변 환경보다는 신과 인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가축들을 잡아놓고 키우게 되었죠. 인간이 가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애니미즘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과 인간이 중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동물의 지위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대 시기의 신들은 인간이랑 엄청나게 다르진 않았어요. 인간처럼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시면은 알 수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신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이때 신들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는 한 명의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즉 다신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로마로 넘어오면서 다신교였던 로마가 일신교, 즉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러 명의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한 명의 신만 믿게 됩니다. 이것을 일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중세시대는 일신교였는데요. 일신교라는 건 다신교와 어떤 큰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자, 다신교 사회에서는 내가 믿는 신, 너가 믿는 신 하면서 서로의 신을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어느 정도 통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신교 사회에서는 이 신은 단 한 명뿐인데 넌 다른 신을 믿어? 그럼 넌 이단, 넌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학이 죽게 됩니다. 자, 중세시대는 과학이 죽어요. 과학이 죽고 뭐가 올라오냐? 미신이 팽배한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때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십자군 원정. 단 하나의 전지전능한 신을 믿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 신을 안 믿어? 이단 죽여야 돼 하면서 원정을 가는 거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성질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원정을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흑사병이에요. 이 흑사병이 유럽에 왜 퍼지게 되었냐?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 몽골들이 가져온 게 전염병이었고, 그로 인해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게 됐다는 이야기 좀 재밌게 들었거든요. 자, 제가 왜 흑사병을 말씀드렸냐면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죠. 기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새로운 믿음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봉건제가 무너지게 돼요. 자,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점차 이 일신교적 믿음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대로 넘어가겠죠. 자, 근대에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과학의 힘을 믿게 됩니다. 이 과학이 가져온 것이 뭐냐?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자, 과학이라는 건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세상에 모르는 것들을 탐험하고 알아야 돼.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국주의 사상을 가진 왕이나 어떤 귀족들에게 너무 잘 맞는 거죠. 다른 것들을 알아내고 점령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은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이게 돈이 생기네, 자본이 들어가고 더 알아내면 이 과학자들과 함께 병사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러 가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일어나는 게 근대의 핵심입니다. 근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대의 시점을 보통 르네상스 시기, 이때부터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된 그 시점을 르네상스라고 하고요. 이 르네상스가 찾아오게 된 몇 가지 계기들을 말씀드리면,
드리려면요, 다시 과거로 넘어가야 됩니다. 고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에는 고대 그리스가 있고요, 고대 로마가 있죠.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서로마는 진작에 멸망을 하고요, 동로마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해 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동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이 동로마에 보관된 고대 그리스의 어떤 과학적 지식들이, 피신하는 학자들이 이 지식들을 들고 이탈리아 피렌체로 넘어가요. 이탈리아 피렌체 하면은 르네상스의 어떤 본원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역사적 우연이 겹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참 재밌는 게 동로마 멸망과 함께 동시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됩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개발에 힘입어 유럽의 여러 가지 책들이 보급이 될 만한 어떤 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가톨릭을 믿는 이 중세, 일신교를 믿는 중세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렸다고 했잖아요. 이 시기에 가톨릭은 굉장히 부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면벌부라고 하는, 돈을 주면 벌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면벌부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부패가 극에 달한 거죠.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의 분파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가톨릭은 성자만이 하느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개신교는 누구나 성경만 읽는다면 하느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핵심은 누구나예요. 누구나 성경만 읽는다면 하느님과 대화가 가능했다. 이 누구나라는 거는 뭐예요? 개인이죠, 개인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의무는 사람들을 바다로 나가게 했고요. 이것을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뭘 발견하죠? 신대륙을 발견하죠. 신대륙 발견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항해 시대와 신대륙 발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속화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로 한번 와볼게요. 현대에 믿는 것들은 뭔가요? 제가 여러 가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자유주의, 개인주의, 낭만주의, 소비지상주의. 자,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이것들을 믿지 않은 시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것들을 믿고 있는 걸까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 역사적 과정을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개신교, 누구나 성경만 읽는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핵심은 이 누구나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 개인의 힘을 키웠다라기보다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는 개인이 중요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뒤로 가봐야겠죠. 왜 개인이 중요해졌을까?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봉건제가 무너지고 이런 과정에서 핵가족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로마와 서로마는 각각 동방정교회, 서방교회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방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사촌간 결혼을 금지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일부일처제예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요, 가족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고, 이것이 핵가족화를 낳았다는 겁니다. 핵가족화로 다 모두가 쪼개져서 살면요, 이게 협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핵가족화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을 하다 보면은 원래 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타인을 믿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원래라면은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는데 점차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종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현대는 훨씬 더 이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믿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낭만주의나 소비지상주의 같은 것들은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공급을 뛰어넘는 걸 수요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낭만주의가 이것과 어떻게 결합을 하죠? 너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 훨씬 더 이 세상을 풍족하게 즐겨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소비지상주의와 결합이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가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의 지식을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세계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역사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정말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됐는데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역사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